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인지 아십니까? 그냥요. 우리가 좋은 날이라 정의하면 좋은 날이죠. 예,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린 좋은 날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도대체? 네.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네. 밥은 나옵니까? 밥보다 떡보다 좋은 거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밥보다 떡보다 좋은 게 나와요. 밥벌이를 위해 종일 애써도 못 얻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뭔지 오늘 발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밥보다 좋은 게 뭐냐? 떡보다 좋은 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저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죠? 구원받은 자죠. 그가 그의 인생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행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좀 분명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어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 더 좋은 거 나온다 라고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죠. 이런 사람은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대요. 새로운 신분증. 그 신분증에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기록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신분증. 제가 한국에 와서 신분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2개를 새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건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저는 4번째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또 땄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따고, 미국에서 일반면허 한 번 따고, 미국에서 대형면허 또 한 번 따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일반면허 새로 또 땄습니다. 참 시험에 복이 터졌어요. 그래서 딴 신분증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거하고 비슷합니까? 요거는 이제 외국 국적 동포 등록증이에요. 외국인 등록증. 좀 다르죠? 얼굴을 왜 시커멓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 시커머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증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분증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 없으니까 이거를 받은 게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카드도 못 만들죠. 은행 구자도 못 만들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아주 답답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 비슷한 거 여기 하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분증이 참 중요합니다. 신분증. 제가 한번 그 신분증 저희 아내와 함께 타주를 미국에서 다른 주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라스베가스를 갔었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를 경유해서 LA 지역을 돌고 이렇게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사모의 이름이 이강희 사모입니다. 뭐 그렇구나 하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강희? 애인이냐?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성을 바꿔요. 남편의 성으로. 그러니까 황강희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한번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티켓이 요번에 티켓을 끊을 때도 그랬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황강의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신분증에는 이강의로 돼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신분증과 실제와 이게 다를 때에 나타나는 문제죠.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신분증, 의롭다 하는 신분증에 황휘승 딱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 몰골이 아무리 꾀죄죄 해도, 예, 우리 얼굴이 아무리 흑백으로 나와도, 예,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도 그 신분증 가지고 들이밀면 천국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모자라게 생활한 것 같아도 그 신분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천국행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밥보다 귀한 거예요. 예, 그게 떡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자신감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신납니다. 예,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내가 천국도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일궈내야 될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잘 안 믿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미국의 좋은 공원들, 예,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달력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요세미티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사진으로만 봐도 아, 참 좋다. 저런 데가 있구나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오, 달라요. 네. 저도 늘 요세미티를 컴퓨터 화면, 배경 화면이었기 때문에 늘 봤어요. 예, 컴퓨터 켜질 때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니까 오, 사진 100장 갖다 놔도 모자라요.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막 길은 금길이고 바다는 에메랄드 같고 막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밝음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그 아름다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우리는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다. 이야, 하나님 샘플 먼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샘플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샘플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샘플만 너무 챙기면 안 돼요. 예, 그 화장품 가게 가면 이렇게 샘플만 나오는 거. 저도 요번에 그 홈플러스 가가지고 샴푸를 하나 살라 그러는데 그 점원이랑 좀 대화 좀 오래 하니까 한 주먹치 주어주더라고요. 오, 그거 증정품의 한 3분의 1은 되겠던데요. 샘플만 모아도. 그런데 진짜는 샘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요, 주님께서 우리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은요,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치 못한, 앞으로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예. 우리 중 누가 제일 처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저 가시는 분이 제일 먼저 경험하시겠죠. 예. 그러나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신분증.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 19장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 타락의 역사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한 아름다운, 정말 그림 같은 천국의 샘플되는 에덴 동산의 장면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천국 사이에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 타락한 인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 이야기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1장, 2장이 그냥 계속 우리 시대까지 이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주책을 부려가지고, 그걸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도 그냥 일 안 하고, 애들 머리 빠지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천국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건데, 왜 따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인생을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놓쳐버렸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실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자, 또한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제는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린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이를테면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상상을 해봅시다. 사하라 사막 옆에 밀림에 살아가는 아저씨들, 좀 검으신 아버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양말 필요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오늘 사냥을 나가가지고 실 한 녀석 한 마리 잡는 거. 그러면 행복이잖아요. 실 한 녀석 한 마리 잡으면 한 일주일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야,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아마 그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창 하나를 딱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 그런데 그 창을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유산으로 창 하나를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왜냐?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 존재로 살아갈 때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바라는 것하고는 레벨이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사는 게 뭡니까? 어느 프로그램이 있대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최고의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죽어야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거예요. 예, 잘 살고 죽는 겁니다.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결론이 다르잖아요.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최상의 것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의로운 신분증. 할렐루야.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가 죄도 질 수 있어요. 육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화도 낼 수 있고 혈기도 부릴 수 있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의지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의지로 죄로 나가는 거.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죄악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이 신분증 말소되지 않고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이야, 내가 믿기를 잘했어. 내가 믿길 잘했어. 정말 영원토록 뿌듯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표정이 좀 이상해집니다. 아니, 축복이라면서요, 혜택이라면서요, 특권이라면서요.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3절, 4절 이게 왜 복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오늘 보니까 본문이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오,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환난 즐거우세요? 안 즐거워요. 환난이 딱 오게 되면 주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환난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환난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편합니다. 환난이 오게 되면 불편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핍박이 와요. 아, 친구가 꼬셔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야 그래 저 괜찮네 대접받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술 끊으라네. 그 다음부터 담배 끊으라네. 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예. 그런데 11조 내라네. 이야, 도둑놈이네. 아, 어떻게 내가 벌은 돈 중에 10분의 1을 내나? 이 말이 되나? 안 그래도 모질라는데. 이 잘못 믿었다. 예수 믿는 게 복 받는다니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때부터 예수 믿는 날부터 모든 환난, 고통, 괴로움,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니 예수 믿나? 그러면 놀리기도 시작해요. 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할 걸 그랬네.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갈등. 야,
내가 예수 이거 믿는 게 복 받는 거 맞나?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우리와 뭔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환난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겪는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네 예수 믿나? 그렇게 놀리는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11조 내라, 이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창으로 찔려 죽든지, 사자에 찢겨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말에 사지가 묶여가지고 찢어져 죽든지, 이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어서 말하는 부분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결국에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기뻐하며 인내하고 연단 받으며 살다 보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천국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신분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이었어요. 이들은 천국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천국, 사도 바울은요 3층천까지도 다 가서 경험했다 그랬어요. 3층천이라는 말이 실제로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만 돼 있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게 환상인지 실제로 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다 둘러보았는데, 다만 내가 그 정도로 다 경험했지만 굳이 이것을 교인들에게 자랑하지는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뭐 조그만 거 받았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마디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걸 보면 바울이 천국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환난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어마어마한 환난 아닙니까? 우리가 카타콤에 숨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1년, 2년, 3년, 10년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한 환난같이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환난 별거 아니야. 잠깐이야. 잠깐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이 땅에서 경험치 못한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하도 산만하니까, 말씀 전하는데 하도 산만하고 하니까, 자, 오늘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참고, 떠들지 않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끝나고 캔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말 시키지 마. 캔디 먹어야 돼.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인내를 잘 할 수 있어서 인내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몸은 근질거려요.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아우 지금 왜 말씀이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런데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요것만 견디고 나면 캔디가 있다. 가만히 있어. 캔디 먹어야 나는. 똑바로 해. 이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이제 캔디가 있어. 조금만 버티면 돼. 캔디가 있어.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천국, 이 땅의 모든 수고, 모든 눈물을 다 씻기고도 남을 만한 영화로운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의 환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맷집이 강해져요. 연단이 쌓여지게 돼요. 그 연단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돼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젊은 시절, 그때는요, 정말 천국 소망에 대한 찬양 많았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꼭 해야 됩니다. 빵빵, 그죠? 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었어요. 그때의 한국교회가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뜨거웠어요. 가장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더 연단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화로운 천국까지 인도하셔. 이 땅의 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에 기름기가 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좀 먹고 살만하고, 세상의 복지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실업하면 실업수당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실업해도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굳이 천국 찬양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의 임재.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외치면 마치 저급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면 뭔가 좀 띨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냥 조용히 향기로만 전도해. 그게 우아한 것이지. 여러분, 그게 우아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받쳐줘야죠. 그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망인 이유, 아니 기쁨인 이유가 바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환난은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 세 번째로, 큰 환난을 이기는 특권이 있어요. 큰 환난을 이기는 특권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의심이 싹트고 고난이 길어지고 그리고 첫사랑의 그 감동이 식어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도 기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특별히 남자분들은 사랑하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여자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추워 그러면 그냥 옷 주잖아요. 남자도 추워요. 남자도 춥습니다. 그래도 벗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넘치는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결혼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일주일은 좀 너무하겠네요. 한 달만 지나면 여보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했잖아. 언제? 결혼할 때 했잖아. 내가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야지.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 뭘 매일 말해.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사랑하는 거다. 내가 내 입으로 사랑 안 한다 고백할 때까지는 나는 사랑하는 게 유효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에요. 맨날 사랑을 고백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나 이쁘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남자분들이 속고 계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그냥 사랑한 줄 알고 있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점점 사랑 안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사랑은요 날마다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날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은 무슨 밥을 해주면 남편이 좋아할까? 날마다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한테 오늘은 어떤 말을 해줘야 감동을 받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러면 뭔가 좀 이제 심상치 않은 길로 갑니다. 심상치 않은 길로.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전과자입니다. 여전히 날마다 사랑 고백 요즘에는 날마다 합니다. 그죠? 그렇다네요.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날마다 고백하게 되면 자꾸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이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대접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나의 말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이 막 우리 안에서 끌어오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귀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박 집사님 섬겼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최 집사님 섬겼어요. 내 옛날 생각 같으면 그냥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은데 제가 오늘 참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화평교회는 기억하기도 좋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신분증을 받게 되지요. 천국 가는 신분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분증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에게 의로운 거 하나도 없다, 너희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느냐 라면서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종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억할 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옛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 신분이 뭡니까?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의 생각, 육의 소욕,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의지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육의 소욕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좁은 길로 그분이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가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늘 그 문제 때문에 울상만 짓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때로 어떠한 내 마음의 어떤 충격,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슬픔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점점 나락으로 갈지라도, 벼랑 끝을 향해 갈지라도 우리의 엔딩은 해피엔딩. 해피엔딩. 궁극적으로 우린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고생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해피엔딩.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자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을 연단하고 시험하사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보다 귀한, 이 떡보다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보다 죄인의 삶에 더 가까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또 때로는 환난의 그 강도가 너무 세서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